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어버이 주일과 맞물렸지만 예수님의 마음 세 번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권세 있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를 베풀고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즉 어명입니다. 왜 이렇게 전도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전에 이솝 이야기 가운데 청개구리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청개구리 말이에요. 늘 엄마가 하는 얘기보다 반대로 자꾸 움직이니까 엄마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한 게 뭐냐면 나를 물가에다가 묻어라, 물가 근처로. 그러면 요 청개구리가 산에다 묻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렇게 유언을 한 거잖아요. 이솝 이야기이긴 하지만 얼마나 진지해요. 근데 엄마가 딱 죽으니까 그때 철이 든 거야. 개구리가요. 그래서 정말 곧대로 물가 쪽에다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덤을. 그래서 비만 오면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봐 개골 비가 오면 유난히도 더 개골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모 생전에 좀 철들어라, 그 얘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을 민족으로 구원 예수 믿게 하라고 하시느냐? 그건 이제 철이 들면 알겠죠,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근데 우리가 교회를 그래 오래 다녀도 목적성 없이 교회를 다닐 때에는 이 말이 엄청 부담스럽죠. 왜요? 왜 이렇게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5장을 열면 여러 비유의 이야기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묘사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집 나간 탕자가 돌아왔던 그 이야기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자식은 아직 사업할 때가 아니에요. 사업하면 말아먹을 놈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자기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재산 모을 때 걔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하도 얼마나 떼거지를 썼으면 재산을 탁 쪼개서 줬겠어요? 재산 갖고 가는 날부터 아버지는 걱정했을걸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들리는 소문은 또 망했대요. 또 들리는 소문은 또 아이고 빌어먹는데요. 또 들리는 소문은 또 그나마 또 그렇대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데요. 누가복음 제15장을 보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국 철없는 자식의 소원을 들어주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했을까. 또 그 돈 들고 나가서 들리는 소문은 또 힘들다고 하니 또 이 마음을, 그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자, 이것을 비유를 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안쓰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아세요? 아니, 내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품꾼들도 배불리 먹고 있는데, 아니 내 자식은 저기서 헐벗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냐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지만 과거에 정말 그랬던 자녀들이었죠. 여러분, 누가복음 제 15장의 이야기는 성경 신구약의 66권을 함축시켜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거기에는 정말 성경의 큰 마음을 잘 표현한 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결국 죄짓고 사람 죽이고 그 짓들을 후손들이 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인생은 계속 꼬이고 버겁게 힘들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 탕자가 결단해서 아버지께로 왔더니 아버지 집에 내가 그렇게 굶주려 했던 것들이 이제 풍요롭게 나를 채워줘요. 더러웠던 나의 몸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어요. 지난 주간에요. 로비 카페를 갔더니 막 냄새가 노숙자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어떻게 이 쾌쾌한 냄새가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보니까 한 분이 앉아 계시는데 노숙자는 아니세요. 가끔 저희 교회에 오셔서 물도 드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조한슨 목사가 차를 한 잔 대접하면서 좀 쉬고 가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래 있지도 않았어요. 한 10분인가 있다 가셨는데 와, 이 냄새가요 교회 전체를 흔들어요. 와, 나는 커피 향을 이기는 이 냄새는 처음 봤네. 와, 커피 향을 갖다가 이기는 그런 냄새가 있더라고. 그래서 막 발코니 열어놓고 앞에 현관문 열어놓고 막 통풍을 해도 이 냄새가 안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둘째 아들이요 돼지와 함께 살았대요. 그러니 그 냄새가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서, 아들이 달려갔어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눈동자가 그를 먼저 발견해서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았어요. 냄새요? 근데 아버지 앞에서 냄새가 날까? 내 자식인데 냄새가 날까? 내 새끼인데 냄새가 날까? 끌어안았어요. 그걸 시켰겠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고 그러고요, 바니도 끼우고요. 언약의 회복이에요. 배고팠을 테니까 영양 보충을 위해서 좀 고기를 먹여야 되겠다. 그것도 살찐 송아지 고기가 그렇게 비싸잖아요. 잔치를 벌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는 내 죽었다가 살아난 내 자식이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죽어버린 영혼들, 저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10년 넘도록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죄짓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더러운 돼지 우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지 자세히 나오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텐데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많은 기쁨이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또 남편의 길이 열리고 부모님 또 뜻한 바가 잘 되고 그러면 우리 참 기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세요? 여러분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분이 주신 그 기쁨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여러분은 아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그 확신을 갖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가 누려지는 그 기쁨 말이에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늘 죄의 습관 속에 계속적으로 다시 재반복의 생활을 해요. 세상이 그런 거지 뭐.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여러분, 죄짐을 벗고 기뻐서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요 그 기쁨을 알지 못하고 죄범하는 거하고 질이 달라요.
때론 두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다면 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요, 노래할 수가 있어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니까 거기에 막 맹수도, 사자도 있고요, 또 원숭이도 있을 거고요. 근데 여러분, 짐승들이 옷 입는 거 보셨어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왜 몰라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몰라요. 선악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내가 무식하다, 단순하다 그러면 인도자를 믿어요. 여러분, 김병만 씨인가요? 그 양반이 정글에서 체험적인 부분들,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아주 리얼하게 하잖아요. 근데 뭔 밥 한 끼 먹기 이렇게 힘들어요? 잠자는 것도 왜 이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찍어가는 거예요. 연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예인들 보기를 참 좋아하는데 그 연예인들의 생활적인 모습 속에 리얼하게 나오는 모습들을, 그래서 더 인기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생활 속에는 다 불편해요. 물론 기본적인 것은 주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정글에 여러분 혼자 뚝 떨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리 똑똑하시니까 잘 생활하실 것 같은데 정말 잘 생활하실 수 있겠어요? 정글숲에 들어가면 아마 길도 못 찾아서 여러분 뱅뱅 돌 줄 몰라요. 그러나 그곳에서 어린 소녀라도 그곳 살고 있는 아이는 그 길을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면 이 아이가 어려도 나는 이 아이의 가이드를 삼아서 그 아이의 말대로 따라가야 되어요. 왜요? 난 모르니까. 내가 들어온 길을 못 찾아 나가니까.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말해요. 이치가 그렇듯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을 하는 그런 생각을 확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지식을 믿는 생각으로 살아요.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더러운 욕망에 휩쓸리죠. 내가 저걸 믿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혼나는데? 아니야. 뭐 나도 하나님 될 텐데 하나님과 맞짱 뜨면 되지 뭐. 그런 교만된 생각 말이에요. 자신을 믿는 마음을 마귀가 슉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기도 하고 도둑질하기도 하고 이런 회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참된 회개와는 달라요. 참된 회개는 돌이켜서 내가 정말 더 이상 안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서 내가 믿음으로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분명한 것은 내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당자가 해야 할 일인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내 자신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는 거. 거기서부터 진정한 신앙의 믿음이 출발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바로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 자기를 믿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기를 믿는 믿음이 판단력이 들어와서 옳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아이고 이걸 내가 먹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텐데, 내가 하나님, 그런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되면 하나님과 나와 동격인데 뭐 괜찮겠지. 자기를 믿으니까 아무 이야기도 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어떤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내 삶에 딱 문제가 있으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잖아요. 왜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믿으면 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분,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안 지으면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내가 죄 속에 빠져 있는 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오늘 친구가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면 분명하게 술을 마실 텐데, 그래 술은 먹지 말고 얘기만 하고 와야지, 식사만 하고 와야지 하는데 술을 마시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확하게 우리 인생들은요,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고장난 자동차, 브레이크 밟으면 안 쓰는 자동차 얼마나 위험해요. 내가 좌회전에서 틀었는데 이 차가 좌회전을 말로 듣지 않냐고 오히려 휙 오른쪽으로 돌아버리네요. 심각하죠. 거짓말 안 해야지 하는데 내가 정말 이 짓 안 해야지 하는데 내가 어느 날 몸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이런 차 믿고 타면 죽는 거예요. 내게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 아껴서 써야지. 이거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되지 하는데 100만 원을 썼어요. 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하는데 또 200만 원 써버렸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돈이 다 써버려지고 말았어요. 돈이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나를 믿으면 되겠구나 해보지만 그게 정말 당신 내 자신을 믿었더니 되던가요 일이? 이거 하면 나쁜 짓이야 하지만 어느 날 나는 보이지 아니하게 아내를 속이고 있어요. 마치 아내 몰래 남편 몰래 비자금 모으는 게 뭘 대단하게 큰일 하는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속이고 있는 거죠. 나를 믿고 살면 죽겠구나, 내 방법대로 살면 이대로 내 인생 결국 끝나겠구나, 내 생각 버리고 빨리 아버지께로 유턴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탕자라고요. 내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 신실하게 살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 바로 참된 하나님의 회개된 자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살다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돼지 치는 분도 안 계세요? 돼지가 먹는 음식 겨우 먹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는 것이죠. 아버지가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이유는, 따분한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따분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사단은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의 길을 막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면 안 되니까.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폭력에 대한 충동도 일으키고 마약, 방탕, 여러 음란, 도박, 여러 충동을 일으켜요. 수많은 충동을 일으켜도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그걸 다 이겨내는데, 그런데 어디까지 이겨내다가 마음이 약해지면 그걸 이기지 못해서 빠져들어요. 이번에 살인사건에 어떻게 사람 시선을 갖다가 이렇게 훼손을 하는데 반토막을 내요? 열흘 동안 시신을 분해했다면서요? 이 흉악 보면 얼굴 공개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무슨 이 흉악 보면 인권이냐, 그래서 얼굴을 어제 공개했죠. 저는 그 청년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준수하던데요. 아니 정말 외소가 번듯해요. 여러분 보셨죠? 한쪽으로 보면 또 순박함도 보이는 듯해. 근데 그 안에 무서운 악한 영이 들어가 사람의 시신을 쉽게 고기 자르듯이 자르는 거예요. 개고기 자르듯이 막 자르는 거예요. 수많은 충동들, 내가 절제한다고 절제가 되나요? 그걸 다 조정하는 게 누굴까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내를 믿고
또 남편을 믿고 친구 안에 자식을 믿고 부모를 믿고 믿어야 가정이 행복해져 가잖아요. 믿지 못하면 자꾸 의심이 일어나면요, 이것은 의처증, 의구증이 되는데요, 이건 사람 피 말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들이 결국은 이혼으로 파국으로 끌고 가게 하잖아요. 마음 먹는 것처럼 되나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춰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은 삶을 내려놓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삶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는 마음을 낮추지 않아요. 오히려 잔뜩 마음만 높여가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우 집사님 믿음이 참 이쁘십니다, 좋습니다 라고 그러면 그거로 내 믿음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소아과 박사 벤자민 스파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보통 엄마들이 애가 울면 젖을 준단 말이에요. 애가 울면 그때서야 기저귀를 갈고. 그런데 그럼 엄마는 편하겠죠. 울 때만 주면 되니까. 근데 아이에게도 스케줄 관리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도 밥줄 시간에 제대로 젖을 주고, 두시마다 기저귀 한번 점검해 주고, 아이로 하여금 스트레스 짜증나지 않게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생각이 바르게 자란다는 거예요. 신경질적인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내 중심으로 키워가요. 내 자신을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죠. 자식도. 여러분, 모든 게 다 갖추어져야 완벽한 자동차가 나오고요, 완벽한 자동차라도 출고했는데 뭐가 문제가 있으면 그 차를 다시 공장으로 다시 보내서 다시 점검해서 완전한 자동차로 만들어요. 리콜을 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니콜 점검하니라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도 최소한의 여러분이 새겨야 할 마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겸손해지자, 겸손해지자, 겸손하자, 그래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기 위해서 다져져야 할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그래가지고 안 되고, 믿기 위해 갖춰질 우리의 마음의 형성이 되어야지 그냥 각오와 결심만으로는 절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죄 안 지어야지, 율법 제대로 지켜야지,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 사단이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 네 먼저 잘났다, 네 자신의 너 훌륭해, 물론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갖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높이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자꾸 마귀가 막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근데 마음이 낮아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 의식과 생각과 삶의 자세가 바뀔 줄 알아야 되는데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논밭 갈 때 소가 이 주인이 쟁기로 해서 소를 으려 해서 밭을 갈았어요. 신기하게요, 소가 길들여진 소들은 이렇게 끈으로 칙 으려 하지 않아도 으려 하면 그냥 가요. 말소리만 듣고. 주인이 고삐를 잡고, 고뚜레 잡은 이 고삐를 잡고 워워 해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다가 소에게 워워 하면 밭의 중간이라도 그냥 소가 서요. 쟁기가 문제가 있나? 왜 주인이 쓰라 하지? 이려 하면 소가 뚜벅뚜벅 가요. 여러분이 경운기를, 이제 세대가 바뀌어서 경운기로 밭을 갈게 됐는데 경운기를 타고 여러분이 이려 시동이 걸려요. 경운을 몰고 가시다가 워
하면 경기가 멈추던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하나님 손에 빨리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도록 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애습관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예배가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으니까 따분하고 지겹고, 또 교회들도 많으니까 이 교회 한번 가보고 저 교회 한번 가보고 교회에 대한 죄인의식도 없어져 버리고. 왜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내 전적으로 내 주권을 내가 계속 갖고 있으므로. 아들이 한 일은요, 열심히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그는 취업 열매나 먹게 되는 돼지와 함께 우리 속에 갇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가 왔어요, 아버지께. 그때는 아버지가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보다도 더 신기하게 놀랍게도 나를 따뜻하게 입혀주시고 좋은 음식 먹여주시네요. 그분 앞에 우리가 완전하게 오면 기도 응답이 시작되고, 그분 앞에 완전히 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교회는 다니나 주재권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나 피곤하죠. 아버지가 그러나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지금 동구박에서 기다리시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네요. 아버지가 더러운 거 시켜주시고, 아버지가 새 옷 입혀주시고, 아버지가 맛난 거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때묻고 냄새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계속. 근데 누군가가, 당자가 아버지로 가면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저 넉넉하게 먹고 사는데 내가 차마 자식이라는 말은 못하겠고 가서 그냥 나 좀 받아달라고 하면 먹고 살기는 하겠지, 그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믿으세요, 생명의 예수 믿으세요, 당신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거지같이 살지 말고 인생 피곤하게 버겁게 울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그 하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 하셔서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처럼 생명의 길, 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나로 맘지 아니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도 아직도 나라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 집어넣어준 나 하나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는 거, 주인이 아니라는 거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생각 속에서 계속 우리는 사로잡히는 거죠. 내가 복음의 기쁜 이 은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한 일의 결과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인데,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는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피로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됐다, 그 안에 들어오면 이 자유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하여 나는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린 피로 인하여 내가 깨끗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줄 수 없었던 그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 경험하시라고. 그 기쁨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나는 가난해도요 노래할 수 있고요, 정말 나는 병들어도 감사할 수 있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다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흐르듯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통될 텐데, 물이 100도가 되면 끓잖아요. 물이 0도가 되면 얼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마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마음을 사단이 확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평안함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엄마가요, 아기를 임신을 새 생명이 시작되면 엄마는 잠만 자도 아기는 건강하게 10개월 동안 잘 성장해 있어요. 그 은혜 아세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더니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아세요? 기도 응답의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이끄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여러분 아세요? 생명만 들어가도 특별히 산모가 아무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10개월 되면 완벽한 아기가 나오는 것처럼 신비하게도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보니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지나 나를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운 그 은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물 얼길 기다려도 절대 안 얼어요. 온도가 내려가야 얼어요. 여러분, 물이 끓기를 안전히 바래도 안 끓어요. 물이 100도씨가 더해야 끓어요. 아무리 내가 배우고 설쳐도 지식만 들어가지 내 마음이 열리지 않냐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기도 응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맨날 다녀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셔서 유통할 수 있는 선이 없는데 어떻게 밝은 빛이 들어오며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물론 힘들지요. 근데 6.25 때보다 70년대 80년대 초반보다 나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요. 제가 신학생들에게 가끔가다 특강하는데요, 사람 살려봤자 다시 죽는데 그 사람 살리겠다고, 잠깐 살리겠다고 닥터들이 얼마나 공부 많이 하냐,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 왜 이렇게 책을 안 보냐,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사 되고 목사 될래? 저 사람 살려봤자 10년 20년 지나면 또 죽을 건데, 그런데도 쟤네들은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못 자고 저렇게 발부르치면서 공부하는데 죄종이 되겠다는 인간들이 저렇게 공부를 안 하냐. 우리가 살리면 영원히 살리는 건데, 영원히 사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영원한 이 진리의 이 기쁨을 우리 하나님이 니만 알지 말고 알려야지.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채우면 뭐 할 건데요? 사람들 많아지면 여러분 밥 먹기 줄 서야 돼요. 교회는 아마 인산인을 이루어서 막 노비고 어디고 다락방이고 막 정신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 많아지면 뭐 하자고요? 헌금 많아졌어요? 그 헌금 많아서 어디다 쓸 건데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과 교회가 성장해야 될 목적이 뭐예요? 목사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려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목사 유명해져서요? No.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자 5월 22일 날 여러분은 누구를 어떤 분을 초청하시겠어요? 뭐 봄, 가을에 있으니까 그냥 묻혀 가는 거지.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는 생명,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생명이라는 생명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을까요? 생명이라면, 생명 살리는 일이라면 다 내려놔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자식들 잘 되게 되는 거 부모들 마음이죠. 근데 이상해요.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부모가 존경받을 짓을 했냐고. 우리 키울 때 부모 존경받은 짓 하셨나요? 물어보세요. 이것 때문에 효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부모에게 잘하고 있나요? 그 모습도 자식들이 보고 있을걸요? 그럼 그 손주는, 그 자식은, 내 자식은 똑같이 내가 부모에게 대한 것처럼 그렇게 대할걸요? 자, 우리가 예수의 정신으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삶이 혼란스러워요. 내가 비록 자식에게 제대로 해주지 못했지만 그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 본연의 부모의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한 분은 아니세요.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감정 실어서 자녀를 때리거나 꾸지람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유치부 아이들이 소리 들리죠? 특찬한다고 지금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기쁨을 드리겠다고. 자,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 마음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설교를 정리할게요. 왜 너희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되느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 고생하다가 죄만 짓고 있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 영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거고,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여러분의 지식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이 피곤해져요. 빨리 여러분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왕으로 모시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